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죄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2주 전부터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열심히 믿으며 퇴직연금처럼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이딴 왜곡된 짝퉁 복음이 아니라, 인간이 막 자의적으로 왜곡한 그런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 포함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다른 말로 나는 내 머리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저런 분이시다. 마치 내가 경험한 어떤 신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그런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됨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위격은 완벽하게 구분이 되시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계시는 것처럼, 그 하나됨, 하나님은 결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과 내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 지난 2주 전에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정말 나는 죽어본 적이 있는가? 이 생각의 활동을 멈추고 내 경험, 지식, 정말 이럴 때는 이렇게 되어야 돼. 아까 과외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기도 끝나고도 반주성이 안 나와서 기다렸는데 한참 뒤에 나왔잖아요. 말씀을 읽으려고 했는데 반주성이 나오니까 제가 불편해서 제 표정이 좋지 않았죠. 말씀 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사모님 말씀 읽겠습니다 웃으면서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돼. 여러분, 그 나를 한 번이라도 죽여본 적이 있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죄가 뭔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산으로 들러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 끝나고 나서 사람들하고 막 즐기는 것, 교제하는 것, 이걸 더 좋게 생각하는 것, 12조 하지 않는 것, 헌금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행위적인 것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싹 다 구약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신 그 복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약의 그 예수님 당시도 구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구약시대였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쉬운 말로 성령님 아직 강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자로 계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구약시대였습니다. 그 구약시대에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 여인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죄가 있으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까? 어느 편을 해도 시비 거는 거죠. 돌로 쳐서 죽이라면 당신이 사랑하라는 거 왜 사랑이 없나? 또 율법대로 하면 왜 율법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왜 또 이렇게 하냐? 시비 걸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땅에다 쓰셨잖아요. 죄 없는 자가 태어나서, 운동말로 엄마 찌찌 한 번도 안 깨물어 본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찔려갖고 다 돌아가고 아무도 없고 여자 혼자 남았을 때, 그 가늠한 여인 혼자 남았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그 상황이 구약시대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자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죄 안 짓는 게 우리가 자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악한 일 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 게 그게 올바르고 의가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 행위적인 것으로 죄를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확하게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율법은 한마디로 토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괴로워도 힘들어도 배시시 웃어가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에 두어야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히브리 말로 써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그 히브리어로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예전에 요엘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야라라는 말에서 나왔으면, 야라는 말은 화살을 쏘다, 방향을 제시하다, 하나님으로부터 틀어진, 하나님께서 등 돌린 그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다. 이것이 바로 토라,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죄를 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11조에 하라, 뭐 해라, 해봤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향 제시.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그럼 한번 봅시다.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는 하와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에게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우리는 다 죄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와가 열매를 딴 그 순간 또 남편에게 줬는데 아담이 아무 생각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랑은 아내니까 그냥 먹고 같이 타락할게. 하나님 뭐 용서해 주시겠지. 난 아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 행동들이 죄입니까? 아니요. 그건 행동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와가 품은 생각이에요. 그 나무를 본즉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니네 썩인 거거든.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그거 먹으면 말이야 니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썩인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에 늘 있었잖아요. 먹지 않았어요. 창조 과학자들에 따르면 아담은 창조되고 70년을 혼자 살았고 7년 동안 하와와 함께 살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하와는 창조받고 7년 뒤에 이 일을 했는데 7년 동안 하와는 동산을 아무리 거닐어도, 에덴 동산을 거닐어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제 품은 거죠. 그 생각은 드디어 죄를 품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말로 먹는 날에는 너희가 나와 분리된다. 하나님은 우리와 의로운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이 파괴된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아예 그냥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만 떠오르죠. 여러분 이게 벌써 방향이 틀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서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 거잖아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닫는 여행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아담의 직계 후손답게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토부는 이 말씀이에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 가인이 동생의 재산이 올라가는데 자기 재산 안 올라가니까 삐질삐질 했잖아요. 그래서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죠?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바로 이때 말씀하시는 선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토부.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머지 모든 피조물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딱 맞더라. 하나님 창조 질서에 부합하더라. 이게 뭐라고요? 토부, 선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모든 걸 다 뒤틀어 버렸어요. 어떻게 뒤틀어 버렸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단지 10가지의 계명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세분화시키고 거기다가 세부 규칙까지 바꾸어서 엄청 더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행동 지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라, 방향을 돌리는 방향제시 토라를 할락하라는 행동 규칙으로 이런 일 하지 마, 저런 일 하지 마. 별별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 놓고 안식일에 소가 빠지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네 손을 구하는 그런 정말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정말 신랄하게 그들이 비난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칼처럼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이 강경한 락비들 일 하나 사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고 오직 구약 성경만 연구하는 율법만 연구하는 그 사람들의 제자들이 금요일날 해가 질 시간이 되면 큰 나팔을 들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닙니다. 가게 문 안 닫고 있으면 막 유리문 때립니다. 빨리 문 닫으라고. 왜? 그들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 해질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그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은 아직도 안식일 칼처럼 지킵니다. 심지어 안식일날 회당에 갈 때도 걸어가요. 차 안 타고 멀어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11조 드리지 않으면 죄다.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쉬운 말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죄인이다. 이런 거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따졌잖아요. 왜 당신은 손도 안 씻고 당신의 제자들은 정결 규례도 지키지 않고 막 밥 먹고 이럽니까? 그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예수님께 그렇게 대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박하, 회향, 근체 이런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희의 외면, 행동이 아니라 율법은 행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잘 지키는 것이 율법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서 너희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 장과 대접은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의 외모는 아주 잘 차려입고 깨끗하지만 소위 말하는 저처럼 양복 입고 타이 메고 이렇게 깔끔하게 잘 차렸지만 그 너희 마음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거기에 말씀이 채워질 때 그때 너희도 겉도 깨끗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계속해서 같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의 겉만 흰색으로 발라놔서 번쩍번쩍하지만 그 안에 시체가 썩고 있다. 사람의 죽은 뼈가 가득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단순히 행위의 목록으로만, 내가 해야 될 행위의 목록으로만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도 결코 예수님께 힐난하게 이렇게 욕먹었던 2000년 전의 바리새인들의 그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여러분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그럼 목사님,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노아의 시대도 죄가 얼마나 간영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줄 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2500년 전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없었어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은 죄를 알려주는 것인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더 짓게 하는, 범죄를 더하게 한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은 범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 말씀은 정말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온 벽에 필사를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라고요?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총의 격발장치 같다는 거예요. 총은 총알을 장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노리쇠를 당기고 놓아서 총알을 그 격실에 넣어서 격발장치 밑에 방아쇠를 당겨야 총알이 나갑니다. 왜? 공이가 총알의 뒤를 때려서 화약이 터지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을 한다. 이미 있던 것을 우리가 밑바닥에 감춰놓은 것을 드러나게 한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고 칩시다. 과일도 사람마다 다 틀리죠. 저희 아들은 바나나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과일 그러면 다 좋아합니다. 두리안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자신 없습니다. 거기 냄새가 난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습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죄 안 짓고 싶었는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율법이 말하니까 내가 뭔데? 말씀이 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시지?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경우에도 반발 잘하는 성도들 무지하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꼭 잘하다가도 뭐 이렇게 좀 쓴소리 한마디 하면 정말 청개구리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격발장치 팍 터뜨리. 화약이 어떻게 터집니까 여러분? 그 점화선에 격발을 해야 터뜨리잖아요. 불을 붙여야 터뜨리잖아요. 바로 그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죄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반발심이 생겨요. 아니, 목사 지가 뭔데? 왜? 나는 개인 인격체인데? 나는 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러지 않아요? 나는 난데? 왜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지? 여러분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다?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닌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죄를 죄로 규정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 반발심으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죄 짓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왜요? 죄가 더한 것에 이제는 내 노력으로 죄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하나님 믿기 전까지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올바르게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가 속입니다. 너 어제 사람한테 너 거짓말 했잖아. 너 어제 그 교인이 가서도 안 되는 술집에 갔잖아. 너 어제 나이트에 가서 춤췄잖아. 너 도박장에 가서 또 포카 쳤잖아. 너 어제 또 담배 폈잖아. 여러분 근데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그런 행위 자체가 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직장생활에 담배 꼴초였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면 어느 순간 그냥 생각이 안 납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하면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남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 여러분 이 얘기까지 여러분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내 노력으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상 모든 교회에서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이론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만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전혀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들도 그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 잘하는 말, 내가 그 삶을 살면 된다.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런 정말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만 계십니까? 예수님 내 안에도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내가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런 찬양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면 좋은데 안 된다는 그 나를 막 자책하는 그런 찬양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아멘. 이제는 내 영으로 어떤 의로운 일도 할 수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래서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거듭나고 나서 바로 나가서 막 예수님 믿어라 전에쯤 사람들이 저게 돌았나? 어제까지 우리 죽이려고 하던 놈이 뭐 갑자기 예수님 믿으라고? 우리가 쏘을 것 같아?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그 제자 무리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담의 성 밖으로 끌어내서, 아니면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 죽일까봐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막 오버하니까 그를 밖으로 끌어내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성경이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내가 아라비아에 있었다는 말이 있죠. 3년 동안 그는 거기에 머물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계신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소리만 들어주고 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 모습까지 봤는데 왜 이러나? 여전히 이 속에서 그 내 동족들 잡아들이는 그 못된 성격이 올라오고 나 변한 거 없네. 왜 이러지? 3년 동안 그는 고민을 하다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아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의 법에서 해방했노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건강에 영향받고, 내 상황에 영향받고, 좀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이 거기 꽉 잡혀 있고, 그냥 좀만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거기 가 있고, 이게 말이야, 물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럼 불편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오른손으로 집어서 물 먹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픈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따시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강건함도 재물도 이 세상 모든 재정이 누구 겁니까? 사실 하나님 거죠. 이미 그분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나는 그분의 자녀인데 왜 내가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거기다 힘을 자꾸 줍니까? 내가 힘을 주는 만큼 건강은 나를 더 괴롭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잠을 잘못 잤는지 이 목이 오른쪽으로 안 돌아갔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선포해서 돌아갑니다. 많이 돌아가는데 와서 저희 사모님 파스 좀 붙여보니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불편함에 나를 맡기면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일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고 뭐고 세상 말로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불편한 게 그게 문제지.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을 신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결론 맺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나누었지만 하와는 이 생각을 품은 게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와가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도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생각을,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 자아 동족 개체로 잘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품은 것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하고 분리해서 사는 것, 하나님 없이도 소위 말해 에덴 동산 밖에서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물론 하나님은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서 아담의 자식과 손주들이 온 세상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동산 밖으로 못 나갔지 않습니까? 타락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인 게 하나님 보시죠, 죄보다는 이미 그 마음에 아우를 쳐서 죽일 생각을 품었잖아요. 시기가 나서. 왜? 나는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재산 받고 내 재산을 안 받으시는 거야. 저놈을 내가 죽여야겠어. 그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죄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의 위반이 아니라 죄는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죄의 진정한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분, 율법은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쉽게 이해돼요. 율법은 여러분 여기 뭐가 있죠? 거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가씨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검댕이 묻어 있잖아요.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아가씨가 자기 얼굴을 안 닦고 거울을 박박 닦으면 얼굴에 검댕이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거울 닦고 있습니다. 제 행위를 갖다가 생각하고 제 행위를 안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이상한 변종 열매가 열렸다고 칩시다. 복숭아 나무에 이상한 변종나무, 뭐 복숭아와 배를 합친 것이 열렸다고 쳐요. 그거 따내면 이상한 열매가 안 맺혀요. 계속 복숭아 열매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열매만 계속 떼놓고 나무는 안 바꿉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생각을 하고 계속 죄의 결과만 없애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의사처럼 병을 알려줄 수 있지만 수술하는 의사는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의사들은 병도 진단하고 수술도 하지만 진단했다고 바로 수술하지 않지 않습니까? 율법은 의사의 진단 같은 겁니다. 아멘. 율법은 거울 같은 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지. 여러분, 거울 속에 검댕이를 닦지 말고 여러분 얼굴에 검댕이를 닦는 주님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판처럼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죄를 감당하신, 아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감당하신 그 예수님께 날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오늘 지은 죄도 어떻게 예수님께 이런 더러운 걸 드리겠어.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올 때, 해질녘에 나올 때 다 고쳐주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심이라고 마태복음에서도 마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죄 해결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제가 PPT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게 좀 어려워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죄는 여러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죄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생각을 줍니다. 뭘로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한테 던져요. 마귀가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 우리한테. 뭘로?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 식욕이 될 수도 있고 성욕이 될 수도 있고 탐욕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큰 집으로 차도 국산차 말고 BMW, 벤츠도 급이 있잖아요. S클래스로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안목의 정욕을 던져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이생의 자랑들 끊임없이 권력용으로 명예용으로 이 교회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기어이 돋보여야 되는 뭔가 하나 해놓으면 그냥 조용히 섬기는 게 아니라 기어이 내가 한 걸 티가 내야 돼 보면서 뿌듯해하는 그런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죽는 그 상황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면 죽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심어야겠습니까? 안 심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선택하지 말아야죠. 이건 내가 선택할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오면 주님 예배당에 와서 막 무릎을 꿇고 주님 그냥 제 예를 들어 주님 제 가족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어떤 성도가 너무 미워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다른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른 기도일까요? 뭘 심고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을 심고 있잖아요. 미움을 심으면서 하나님 보고 어떡하라고요. 이미 심고 지가 선택하고 있는데 그거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분노가 났어요. 하나님 제발 화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경상도 남자분들이 잘하시죠. 뻐럭뻐럭 밥 먹나? 자자 가자. 하루에 딱 3마디만 하는. 여러분 근데 그 분노 그 습관을 품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마음의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혼의 선택이라고 써왔는데 혼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의 쉽게 말하면 자의식체, 우리의 생명이 영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 이 오장육부가 있고 뇌 활동이 있고 이 뇌가 활동해서 심장에서 계속 피를 뿜어주는 그 피는 뭘 품고 있죠? 우리가 밥 먹고 소화시켜서 ATP로 변환시킨 영양소들을 계속 뇌로 공급해 주잖아요. 그래서 활동하는 그 뇌의 활동을 의식하는 바로 그 나, 그게 바로 혼이라는 겁니다. 그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체가 들어오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오는 것?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내 속에서부터 나도 알도 모르게 세상에 심어서 올라오는 것들, 말씀대로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심으면 그대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잠자려고 누웠는데 눈을 뜨면 천정에 그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 화장실 거울 안에도 그 사람이, 눈만 뜨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러분 왜 그럽니까? 이미 내가 심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투사하는 거잖아요. 투사하는 만큼 우리는 인식하고 그건 마음속 깊은 곳에 배겨서 나도 모르게 그 상황만 생기면 격발장치가 돼서 총에 방아쇠를 당기죠. 빵빵빵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늘 들어오는 것들, 그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을 선택하지 않아야 됩니다. 들어오는 생각 맞겠다고 하면 그거는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가야지. 여러분, 그 전에 갈 겁니까? 하나님 주신 연수만큼 다 살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오는 생각을, 특별히 말씀대로가 아닌 생각을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쉽잖아요. 분노하는 게 말씀대로일까요? 사람 미워하는 게 말씀대로일까요? 많이 생각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다 교회 다니신 세월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들어오는 것들이 내 습관에 의해서인 건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근데 또 거짓자로 오바해서 집 팔아서 어디 이렇게 기부하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이 신약시대의 죄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더 이상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이루신 이 시대에는 우리가 행위적으로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실컷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여러분 그거를 뻘짓거리를 만들지 마시고요. 제대로 믿으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사람들이 나만 보면 궁금해서 물어보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나 당신처럼 살고 싶어서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 소리 매일 들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들으셔야 돼요. 예, 아직 못 들었으면 여러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부르실 날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 날들이 오기 전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에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근데 주님 안에 거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맨정신으로는 주님 안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위주로 살아가는 그 내가 펄펄 살아있는 한, 성경의 말씀대로 겉사람이 살아서 날 때는 한 결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강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고 주님 안에 들을 수 있는 자유를 똑같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고귀한 자유로 주님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하게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 무력화하는 그 교만한 행동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정말 날머지 이 내가 죽고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는, 착하게 살아보려는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딱 붙어서 그 포도나무에서 주시는 그 수액을 공급받아 아버지 정말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만을 맺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